지난 주간에 외부적으로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또 내부적으로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연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연단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연단이 온다 하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지금까지 돌이켜 봐도 그렇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좀 힘든데요. 그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시험을 받는 것인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권면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 다 좋습니다마는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두 가지 것을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하는 것과 또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지만,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둘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화평함보다 거룩함이 우선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화평함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화평을 이루겠다고 거룩함을 훼손해 가면서 무시하면서 행하는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죠. 마치 평화와 정의의 관계성 속에서 정의가 빠져버린 평화는 거짓 평화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왜 우리가 우려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정의에 기반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정의로운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통치가 인권에 대한
문제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누는 평화의 제스처와 대화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가 좋습니다마는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평화는 거짓 평화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평화가 깨지는, 또 위장된 잠시 잠깐의 평화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타협이나 진리를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이 말씀을 받는 이 상황의 사람들에게는 화평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거룩함은 더욱 필수적인 것입니다. 때로 이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는 어려움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보다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기 위해 온 세상을 우리의 원수로 만드는 편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화평함이 중요하고 거룩함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거룩함을 힘쓰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참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지만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결한 심령, 또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기독교 법률가들이 한 10여 년 전에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툼이 많고 그 다툼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정까지 가가지고 송사를 일삼는가? 고린도서에 분명히 송사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새는 걸핏하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교회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또 교회와 총회와도 그렇고 뭐 이런 식의 다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귀한 물질, 특별히 헌금을 그렇게 낭비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승자가 없는 그런 괴로움만 당하거든요. 성경에는 아니 앞으로 말세에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어떻게 세상 보고 심판을 해달라고 그러냐? 바울이 아주 탄식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법률가들, 특별히 여기
장충단 성결교회 김상원 대법관 출신 원로 장로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전부 대법관 또 법률가 출신들이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는 기독교 화해 중재원에 가서 조정을 받도록 하자. 이게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설립하겠다고 저한테 오셔서 저도 그때부터 그곳에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 그리고 우리 지방회에서 건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총회에 상정을 해서 권고 결의안을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독교 화해 중재원으로 가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규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와 교단 안에 그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해야 될 이런 교회 안에서부터, 기독교 안에서부터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평화를 이루려면, 거룩함을 이루려면 그 안에 필수적인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참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은 인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참고 인내하는 것 없이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연난도 바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쇳덩어리가 좋은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또 망치로 맞으면서 단련되는 것과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샬롬 공동체가 되고 거룩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딤으로써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이상이고 종말론적으로 실현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서든지 서로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은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따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earnest pursuit, 열심히 간절하게 추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정어가 3번 나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보지 못하리라. 3번씩 이 부정어가 나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죠. 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 이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도 예외 없이 주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될 목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함, 이 거룩함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권면 첫 번째 나오는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화평함을 추구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나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권면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피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15절, 16절에 부정적인 권면을 주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리스트를 여기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첫 번째,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세 번째,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살피라는 말이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에피스코폰테스, 주의하라 이 말이죠. 아무도 머무하지 않도록, 메티스, 아무도 머무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살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 또는 영어 성경에서는 은혜에서 이탈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왔고, 우리 행위에서 은혜로 옮겨왔고, 공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겨와서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건데, 본인도 주의해야 되지만 주변에서 서로 돌아봐서 권면을 해주어서 그들이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돌봐서 모두 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은, 은혜에서 이탈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생기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쓴뿌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쓴뿌리라는 것은 보통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은혜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싹을 냅니다. 그 뿌리에서. 이 쓴뿌리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에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성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혜에서 이탈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서 쓴뿌리가 나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가 되고 가시가 돼서 온통 그 밭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아마 농사를 지어보거나 화단을 갖고 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잡초가 자라나가지고 엉겅퀴가 자라나가지고 그냥 방치하면 완전히 잡초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치 누룩처럼 처음에는 적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온통 그 공동체를 괴롭히고 더럽히는 거죠. 여기 두 가지, 괴롭힌다, 더럽힌다, 앞에 나왔던 화평함과 거룩함과 아주 대조적인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이 화평했던 거룩했던 삶이 괴로워지고,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더러워지는 거죠.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불결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계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떠나니까 결국은 쓴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괴롭게 되고
더럽게 되는 거죠.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기도 하지만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래서 여기 신명기 29장의 말씀에는 이 쓴뿌리를 우상숭배로 봐요. 그래서 다른 신을 추구하는 그런 배교자들, 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거기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에서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참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해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믿음의 위인이 아닌 사람 이름이 둘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인 이름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에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벨 얘기를 할 때 아벨과 가인 하면서 이 가인을 앞세우지 않고 형인데 아벨의 믿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인을 반면교사로 들어가지고 설명할 때 가인 이름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삭의 두 자녀를 얘기할 때 에서와 야곱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쌍둥이지만 그래도 늦게 난 야곱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에서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 그 대목에서는 에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왜 이름은 얘기하고 그냥 지나갔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이 12장의 그 예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반면 교사로 삼으려고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에서는 정말 충분히 그 가인과 함께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스스로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그 주어졌던 온갖 특권과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교한 사람들은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그 에서에 대한 이야기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죽겠다고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죽을 이유도 참 많은데 심지어 좋아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에서는 왜 죽겠죠?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무강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끓이고 있는 팥죽 한 그릇에 너 가져. 장자의 명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리석은 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에서같이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일까요?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믿음을 지키기가, 거기에서 모면하기 위하여 이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러면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에서의 이런 행적을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 않고 순간에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대단한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엿장수에게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갖다 주고 엿 몇 가락 받아먹는 거나 똑같죠. 그가 이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그는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기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망령됐다. 거룩한 것을 경멸하고 모독하며 짓밟는 어리석은 사람,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저버리는, 그래서 이 에서를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망령된 자는 이 물질적인 거, 음행하는 것은 육체적인 거, 이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거, 이 영적인 귀한 것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에서였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음란한 자처럼, 아까 이 음란은 우상숭배의 일종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한 이 세속주의에 매몰되어 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교회도 신자들도. 또 이 팥죽 한 그릇은 물질주의인데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향락을 위하여, 세상의 물질을 위하여 이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저버릴 것인가?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기는 했는데 뭐 남자들 보고 울지 마라, 남자가 눈물 보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언제 눈물 흘리냐가 더 중요해요. 울지 말아야 될 때 우니까 문제죠.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회개의 눈물은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눈물로 통회하면서 잡아가는 눈물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눈물이 흐를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 메마른 마음에 그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내 심령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 눈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눈물은요, 후회의 눈물이에요. 때가 다 지났어요. 그리고는 후회하면서 울지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때는 늦으리. 이 세상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후회의 눈물은 자기 상실에 대한, 자기 연민에 대한 눈물이에요.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무리 통곡을 해도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예서도 창세기 27장 34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랬지만, 복을 원했지만은 결국은 이미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은 부자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이 주님을 부를 때예요. 이때가 지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서만 회개가 가능하고 은혜도 가능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은혜를 회개하고 받을 수 있지만 언젠가 이 은혜의 시간이 다하게 되면 그 에서처럼 아무리 울며 구해도 다시 얻을 수 없는 후회만 가득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중에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열매로서 우리가 사람과의 화평함을 거두게 돼요. 뭘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죄성, 이 쓴 뿌리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믿음 생활 힘쓰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